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6월 넷째 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요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환영으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970년도에부터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1970년도에는요 남자가 이 58세였고요 여자는 65세로 평균 62세에 불과했거든요. 2024년에 이제 기준으로요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로 평균 83세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나는 동안 평균 수명이 무려 20년 정도가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환갑잔치, 칠순잔치 하면은요 가족들, 친척들, 뭐 지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아주 성대하게 크게 잔치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파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 환갑잔치가 아주 좀 소소하게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변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환갑을 참 많이 사는 건데 요즘에는 환갑 되신 분들에게 축하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생은 60부터예요. 인생은 60부터라고 이제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많이 살아. 이제 인생 2회차가 딱 시작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인사하시는 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갑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축하를 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요즘 환갑이면요 그래서요 경로당도 못 들어간다 그래요. 경로당도 못 들어가고 한 7순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요 아무리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또 평균 수명이 다른 말로 기대 수명이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고 불린다고 하더라도요 이 평균 수명, 이 기대 수명이 누구에게나 보장된 보장 수명은 아닙니다. 보장 수명 아니에요. 어떤 분은 10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쉽지만 어떤 분은 80세라는 이 평균 수명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이 주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요 1년에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해서 찾아봤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하루 평균의 이 사망자를 보니까요 1년에 35만 명에서 37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죽는다고 해요. 사망. 자, 하루에 이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는 사망자가 1000명 정도 된다. 1000명. 그러니까 우리 지금 관양동에서도 성전이 있지만 우리 성문중고등학교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성문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다 합친 교직원 합친 숫자가 약 1000명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성문중고등학교 해당되는 숫자만큼 생명을 마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다 80세는 아닐 거라는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내일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석천교회에 와서 장례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 나이가 다 달라요.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 계시는데 아직 뭐 60대밖에 되지 않았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10대, 20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서 눈물로 통곡하며 치러지는 장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다는 말이에요. 죽음은 뭐 차분하게 또 꼼꼼하게 미리 준비를 한 그런 준비가 다 된 죽음도 있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만약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나에게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실 것 같으십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산 게 혹시 후회가 될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막 하늘 모르고 올라가는 뭐 아마도 좀 진작에 투자할 걸, 공부를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돈 좀만 더 벌어놓을 걸 이런 생각보다는요 좀만 더 사랑할 걸, 좀만 더 표현할 걸, 좀만 더 용서할 걸,
좀만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제자훈련 강사를 했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사역할 때 뭐 제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래서 거기 사역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사역이었으니까요. 신청한 청년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묶어서 소그룹으로 묶어서 제자훈련 열심히 했고, 또 신대원에서도 당시에 이 신대원의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뭐 20명 30명 제자훈련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을 나눠서 교회에서 저한테 또 요청을 하셔서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신대원에서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은요, 이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유언장을 작성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의 유언장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강사였으니까 다 많이 봤겠죠. 근데 한 사람도 돈 좀 더 벌어볼 걸, 공부 좀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좀 가거나 좋은 직장 가볼 걸, 그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대부분은요 다 후회를 기록합니다. 후회를 기록해요. 그런데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내가 이루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런 일들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사람에 대한 후회고요, 더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라는 말이에요. 제가 담당했던 친구들이 청년들이었으니까 엄마 아빠에게 미안하다는 말들이 왜 그리 많은지, 뭐 대부분의 요지는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많이 쓰여 있는 게 똑같아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고마워, 엄마 아빠, 뭐 사랑해, 미안해,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유언장을 쓰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렇게 서보면은 그렇게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글을 읽는데요, 80세의 내가 딱 하루 동안 젊어진다는 그런 상상으로 기록된 글을 보면서 거기에 이입해서 이제 읽는 영상이에요. 짧은 영상입니다. 80세의 내가 하루 동안 딱 젊어진 그 영상, 그 함께 짧은 영상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0살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단 하루 동안 38살의 몸으로 깨어났다. 아침에 작은 손들이 이불을 잡아당긴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내 아이들이다. 다시 어린 모습이다. 숨이 멎는다. 눈물이 난다. 차에 오른다.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두고 다툰다. 누군가는 과자를 떨어뜨린다. 예전엔 이런 순간이 짜증났다. 이 소음, 이 혼란, 나는 안다. 언젠가 이 차는 조용하고 깨끗해질 거라는 거. 하지만 그때가 오면 이 엉망진창이 그리울 것이다. 잠들기 전 전화를 건다. 엄마가 전화를 받는다. 엄마. 이 목소리를 몇십 년 동안 듣지 못했었다. 잠자리에서 동화책을 읽는다. 오늘은 페이지를 건너뛰지 않는다. 한 글자 한 문장 전부 읽는다. 나는 이 밤이 끝나지 않길 바란다. 나는 단 하루를 다시 얻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알았다. 이것이 기쁨이었다. 이것이 사랑이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었다. 어떡해. 잘 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좀 완전히 티인데 이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하든이에게 그동안 이렇게 화내면서 혼냈던 것들 너무 미안한 거야. 왜인지 아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대전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를 못하고, 아빠도 마찬가지, 전화를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월을 보냈어요. 80세가 되어보면 너무나 후회할 일들을 제가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양육관이 좀 달라졌어요. 더 사랑해줘야지, 더 품어줘야지. 왜냐하면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그날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오듯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런 하루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제발 간절히 딱 한 번만이라도 다시 살아보고 싶은 그런 하루라는 말이에요. 참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평균 수명도 보여드리고 유서 이야기도 해드리고 80세에 내가 38세로 돌아가는 다 이 후회할 일들에 대해서 다 보여드렸어요. 요지는 하나입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 앞에 서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더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예요.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세요. 먼저는 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다 깨어 계셔야 된다는, 정신 차리고 깨어 계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강조점은 뭐냐? 8절에 있어요. 8절에 무엇보다도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우니 여러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좋은 집을 한번 사보십시오. 마지막이 가까우니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못 먹어봤던 거 다 드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이 가까우니 아름답고 좋은 곳에 좀 놀러 가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사실이잖아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더 이상 좋은 집도 못 살아보여. 마지막이니까 이제 더 이상 맛있는 것도 이제 더 못 먹어보고 좋은 곳에 놀러 가지도 못할 건데요. 그래도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우니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진짜 중요한 게 보이는 거거든요. 유언장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유언장에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미안함을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가 다 밝혀져요. 영상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 더 표현하게 될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이렇게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또 도저히 못 참겠는데 한 번 참아주는 그 한 번 더 참는 것도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또 칭찬해주는 거 사랑이 될 수 있죠. 뭐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봉사해주는 거 다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 방법이, 여러 모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 중에 사랑 뭔지 아세요?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여러분 용서하는 거. 그리고 성경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대표적으로 용서라는 말씀 제가 몇 군데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 용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일의 근거를 주셨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든가요? 쉬우면 저 이제 내려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도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중에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의 최고 경지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용서가 그럼 왜 그렇게도 어려울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용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대가. 만약에 누군가가 내 차를 와서 들이받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거의 반파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여서요. 용서를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용서. 그러면 이제 제가 용서를 했죠. 그 사람 용서했으니까 수리비는 없어집니까? 수리비는 없어져요? 수리 그대로 있죠. 누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수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수리비는 그대로고 내가 그걸 떠안게 된다는 말. 내가 담당하게 된다. 근데 돈으로 값어치를 매겨서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그런 용서라면은 차라리 괜찮겠어요. 돈으로.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처참하게 박살내 버렸다. 믿었던 누군가가 나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유도 없이 나를 욕하고 다닌다. 이간질을 한다. 뭐 많죠. 나나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친다. 이런 것들을 용서하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처 값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이에요. 용서는 모든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내가 떠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없던 일이 됩니까? 어떻게 그 사건이 없는 사건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그 없던 일처럼 잊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용서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그 사건이 생각나거나 떠오르면 다시 또 고통을 겪고 분노하게 되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그런 무기력함과 우울함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없던 일로 만드는 거 아니고 그냥 새까맣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을 그 값을 내가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값을 상대방이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값을 심지어 상대방이 치를 생각도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안고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 용서 안 하고 이제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되고 용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은요. 누리게 되면은요. 우리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어떤 용서입니까? 제가 두 가지로 딱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앞에 보시고 다 고개 드시고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뻔뻔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뭐 큰 죄를 짓고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되려 큰 소리치고 뻔뻔하게 이게 그런 사람까지 용서하려고 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상대방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아주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도 하고 미안해하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은 그나마 좀 마음이 풀어지겠어요. 내가 누그러지고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올 때에도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뻔뻔하게 그대로여도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뻔뻔하게 짝이 없을 그때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고도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을 바로 그때에 심지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바로 그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뭐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그게 아니고 서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앞에 두 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32절에 용서하라는 말씀 전에 31절이 등장해요. 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1절의 이야기가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31절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바로 우리들에게 한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것들로 가득한데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죄가 가득한데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기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버려야 될 게 뭐냐?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 다음에 취해야 될 건 뭐냐? 이제부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특별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요, 마지막이 없으시지만 마치 매번이 마지막이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뭐 깨끗하고 의롭고 이렇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 뻔뻔하고 짝이 없는 그 원수와 같을 때에 사랑하며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길어서 안 읽어요? 다시 앞에 보세요. 자, 크게 시작.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받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용서받으면 기분 좋죠. 내가 잘못한 일이 있고 책임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가 없이 그냥 용서받는 일은요, 쉽게 잊혀집니다. 반면에 분명히 이 대가를 치른 일에 관해서는요, 기억에 남아요. 용서를 받았다 해도 대가를 치른 용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학창 시절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TV에서 어떤 범죄자 이야기를 봤어요. 쉽게 말해 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살인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살인자. 근데 그 살인자를 배우자나 부모가 이렇게 숨겨줬어요. 은신하게 해주고. 그래서 잡히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봤다는 말이에요. 제가 학생 때 아주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뚜루루 가서 여쭤봤죠. 엄마, 나도 죄 지으면 엄마 숨겨줄 거야? 엄마 이렇게 나 은신해서 안 잡히게 해줄 거야? 이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라고. 제일 먼저 잡아다 신고해가지고 너 잡아가라고 할 거다. 제일 먼저 신고해서 감옥에 넣을 거야. 제가 엄마는 나 안 사랑하는구나. 엄마 내 엄마 맞아? 이렇게 했죠. 어렸을 때니까. 그때 죄를 저지른 어머니의 말씀이, 죄를 저지른다고 다 무조건 다 품어주고 무조건 다 대가 없이 용서해 주는 게 저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어린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하다못해 저 흉악범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라고 다 숨겨주는데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맨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교회 가는 교회 사모님인 내 엄마는 왜 나를 안 숨겨주고 신고한다고 하지? 이거 혹시 내 친아들 아니라 주워왔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어렸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죄에 대한 처벌을 무조건 면책해주고 다 봐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숨겨주면 두 번 죄 안 짓습니까? 한 번 숨겨주면 두 번 죄 안 지어요? 딱 이제 깨닫고? 아니에요. 이거 봐라.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없네. 안 들키면 그만이네. 엄마가 또 숨겨주겠지?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무 쉽게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없애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계산이 참 철저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된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치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말이에요. 대신 죄값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두 번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스스로는 죄의 값을 담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의 값을 담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신 오셨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있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처벌 받아라 이렇게 하시겠지만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자녀이기는 하지만은요,
학창 시절에 꽤나 좀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고도 좀 간간히 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우리 SFC 친구들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요 부모님께서 학교에 이 호출당하셔서 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께 찾아오셔서 아이고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신 적도 있죠. 또 무엇보다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오토바이를 탄 적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그렇죠. 비난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오토바이 탔어요. 근데 뭐 정정당당하게 원동기 면허도 따고 정식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보험도 들고 그렇게 하고 타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과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근데 상대방 부모님이 난리가 났죠.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절대로 나 합의하지 않겠다. 처벌해야 된다. 아주 그냥 잡아다가 둬야 된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그쪽 학생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시며 사죄하시고 치료비를 물으시고 합의금도 주시고 그걸 다 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다는 말이에요. 제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 못해요.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현역 때 목회하실 때에는요. 그래도 꽤나 알려지신 분이셨거든요. 아마 그때가 제가 이 고등학교 때였으니까요. 감리교에서 감독을 하고 현역으로 감독을 하고 계셨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체면 다 버리시고 알려진 거 다 버리시고요. 자신보다 한참 어린 그 상대방 부모님에게요. 연신 허리를 굽히시고 죄송하다고 하시며 사죄하신 것이죠. 사실 제가 당사자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고 자체가 그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중대 과실이라고 하네요. 그죠? 중대 과실이래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요. 그렇게 안 해주셨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왜? 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설교를 쓰면서 생각이 났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어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죄 지으면 가장 먼저 신고하고 넣는다고 했다니까요. 감옥에 넣을 거라고 엄포를 넣으시던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동해서 함께 저를 위한 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학생인 제가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잊지 못할 거예요. 저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저히 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부모님께서 뭐 나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께서 저 대신에 가서 사과하시고 좀 뭐 이렇게 합의금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만 부모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하드니가 사고 치면 가서 수습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께서 제 대신에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면서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떤 용서인지요.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결코 쉽지 않는 일이셨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채찍의 고통도 엄청났죠. 채찍의 고통도 엄청났어요. 동물의 뼈와 쇠 조각들이요. 채찍의 끝에 달려 있었잖아요. 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다 드러나는 그런 고통. 쇼크가 올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죠. 채찍질도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또 사람들에게 침을 뱉음 당하시고 여러분 침 뱉음 당해보셨어요? 얼굴에? 침 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또 여러분 뭐 영화를 보시면 뭐 신사적으로 속옷 정도 입혀주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매다시지만 실제로는 속옷까지도 다 벗김 당한 그 상태에서 아주 나체로 짊어질 수 있는 모든 수치도 다 짊어지시고요.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숨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수백 차례의 기절과 깨어남을 반복하시다가 질식하셔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지만은요. 그거 너무 힘들죠.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합친 고통보다도요. 예수님께서 더 감당하기 어려우셨던 고통은요. 관계의 고통이었어요. 관계의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그 외침 부르짖음,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겪고 계시는 고통이 얼마나 크신 고통인지를요 직접 예수님 본인이 입 밖으로 꺼내셔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신 그 고통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착각하신 착각이나 오해나 느낌이 아니라 팩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이에요. 죄가 1도 없으시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요.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죄와는 조금도 섞이지 않으시고 저주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저주하신다. 여러분,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관계가 끊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하고 꺼려하고요.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관계 그 자체이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존재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영원부터 누려오신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사랑 자체이신 분이신데 바로 그 삼위일체의 관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는데 삼위일체의 관계가 딱 한 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삼위일체가 끊겨졌다는 말,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 경험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나 때문에 하셨다는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끊겨졌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두 분이 갈라지셨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온갖 분노와 저주와 진노를 쏟아부으시며 갈라지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대신 고통받으시며 대신 죗값을 치르시며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그 죄의 값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과 또 용서하심을 통과한 사람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뜬금없이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는 거고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본문 뒤에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라스트 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후회할 것은 뭐냐?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게 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미움을 절대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용서를 구할 일들에 대해